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의 형통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자손이 잘되고 축복받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만큼 어떻게 양육하고 축복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교훈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만이 인생길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비록 부모가 가진 것이나 재능이 많지 않아도 자녀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만 인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자녀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가진 것보다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부모보다도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보다, 총리가 된 요셉보다 잘해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대제국 애굽의 총리입니다.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존경과 정말 모든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아요. 물질이나 좋은 환경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엄청난 물질적, 환경적, 영적 축복을 받는 거 그거 부모가 해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혹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하고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야 잘 된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 마음에 일단 심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요셉처럼 올바른 길 가고 죄악의 길을, 유혹의 길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당시 상식과 관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축복을 해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주 이 오른손에 대한 이 관념이 강했습니다.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장남을 야곱의 오른편에 세우고요. 차남을 왼쪽에 세워요. 근데 야곱은 이상하게 굳이 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장남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굳이 어긋나게 해서 장남의 머리, 므낫세의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관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이 그 상식을 모르겠어요? 그 관례를 모르겠어요? 야곱도 자기가 억지로 장자가 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위해 욕심대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먼저 요셉을 위해 축복해요.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요셉을 위해 축복한다. 즉 부모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올바른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1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온 평생 경험한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길렀다고 하는 것의 이 표현은 뭐예요? 이것은 양을 길렀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길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야곱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야곱은 평생 목자로서 양을 길렀어요. 그런데요, 양은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조금 평안하고 조금 잘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양은요, 눈도 어둡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결코 그 환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양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평생 이 야곱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축복을 받은 다윗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달라고 하는 기도만큼 중요한 축복 기도가 없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축복 기도를 합니까? 두 번째로 이것은 요셉과 함께 자손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죠.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나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인생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누가 구원자가 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복, 이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되어 번창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식하고 번영하고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부모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려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축복을 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때때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부부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셉도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방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에게 축복하는 방식, 양육하는 방식, 그 방식이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축복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이것은 야곱의 실수나 야곱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살지 않고 거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큰 환난과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눈은 어두웠지만 육신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다 형통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축복이 있고요, 자녀마다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주는 축복, 또 므낫세에게 주는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 좀 더 큰 복을 받냐면 아우인 에브라임이 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복 가운데는 각 자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마다 달란트가 다른데 부모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자녀들의 달란트를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부모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맞는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서 므낫세 같고 에브라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지만 각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의 복을 받든 므낫세의 복을 받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을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각 자녀마다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로서 지켜보면서 돕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부모는 자녀와 끝까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항상 함께 할 수 없고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부모는 자녀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지만 육체적으로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마음에 여유를 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자녀를 바라보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스라엘인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셉이 인생이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부모가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자녀의 길을 막았다는 거죠. 알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나는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는 것이 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부모가 옆에 끼고 앉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녀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함으로 부모는 점점 자녀로부터 정신적으로 또한 언젠가는 또 자녀 곁을 떠날 수밖에 없던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잘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거 야곱은요 이제 죽습니다. 근데 언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손들에게 땅을 줍니까? 이것은 예언적인 기도예요. 뭐요?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할 때 분명히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잘 되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이 원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